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희들이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어로는 텐트로 번역된 이 장막집, 임시로 거주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일시적인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기껏해야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한 집을 덧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이기에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언급한 롯의 아내처럼 이 땅의 삶을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한 집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복음에 포함된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원한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법이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적인 확신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연결된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원하고 확인하고 싶다면 진지하게 기도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잘 모르겠다면 명확히 알려달라고 있는 그대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시간을 들여 기도에 임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죽어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에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위해 살고 보이는 것만 쫓았던 자들, 즉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들이 겪는 고난을 모두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